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 신약성경 191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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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갔단 말이죠. 이 소풍 갔는데 동물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토끼가 있었는데 토끼에게 뭐 먹이를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먹이를 주다가 이 토끼한테 손을 물렸어요. 갑자기 얘가 깨물어 버린 거죠, 토끼가. 이번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손에서 피가 났죠. 피가 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제 아빠도 또 씩씩하게 하루를 잘 보냈죠.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다 마치고 이제 엄마가 데리러 갔는데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뭐가 생각났을까요? 토끼한테 물린 게 생각난 거야. 제가 이제 차 안에 있고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이제 갔더니 선생님하고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애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입이 이만해, 안 그래도 입도 큰 애가 그냥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아 이렇게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근데 또 엄마는 뭐 살짝 웃으면서 데리고 오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끼한테 물렸는데 하루 종일 잘 놀다가 엄마 얼굴을 딱 보니까 뭐예요? 이 서러웠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놀랬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얘가 울음을 터뜨려서 울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을 봤습니다. 왜 엄마 얼굴을 보고 울었을까? 하루 종일 잘 지내다가 다 잊고 지내다가 왜 엄마 얼굴을 보고 울었을까? 이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아이한테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나의 아픔을 알아줄 것이다. 엄마가 내가 이 아픈 걸 알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엄마는 나한테 이 아픈 거를 잘 치료해주고 엄마는 해결해주고 엄마는 내가 오늘 고생한 것들 다 알아줄 거라는 그 애가 확신이 있으니까 엄마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요. 저도 생각해봤더니 군대에서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데 참 애였죠. 그때도 지금도 애지만 그때도요. 훈련소에서 그렇게 힘들 때는요. 막 이를 깡물고 다 버텼는데요. 훈련소에서 이제 마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창피하니까 티는 못 내겠고 그냥 훌쩍훌쩍하면서 제가 전화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뭐를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해결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요 말도 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해결하시고 힘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내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치 어머니와 같이 나를 안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늘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본 것 하나만으로도 구한 것 하나만으로도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바라봤듯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고 바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대답 중에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은과 금, 돈이죠, 돈.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바랬던 것은 사실 은과 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뭐죠? 그 사람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필요가 됩니다.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저도 좋아요. 저도 돈 참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여기엔 그게 없다. 교회는요, 돈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좀 제가 재밌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교회에는 돈이 없어요.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려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TV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반성하면서 제가 봤던 내용이 있어요. TV에 내용. 탤런트 김정화, 또 복음성가 가수 유은성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이 김정화라는 여자 탤런트가 아프리카 케냐에 촬영차 갔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 막 못 먹고 굶주리고 병든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 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와주려고 보니까 잠깐 도와주고 잠깐 자기가 얼마를 기부한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로 했냐면 그 아프리카 땅에다 커피나무 3,000그루를 심어뒀대요. 커피나무 3,000그루. 이 커피나무 한 그루가요, 이 아프리카 가정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한 그루가 아니라 3,000그루를 심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심어서 가꾸라고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어서 커피를 수확하면 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커피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생산한 커피를 받아서 수입을 해서 그 커피로 커피숍을 하고 소비를 해준 거죠. 결국 그 동네가요, 케냐에서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대요. 케냐 자체도 못 사는데 그 중에서도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는데 몇 년이 지나고 그 커피 나무들로부터 그 가정들이 조금씩 수익을 얻기 시작하자요. 그 케냐에서 잘 사는 동네로 바뀌었다. 잘 사는 동네.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 그 부부가 너무 감사해서 국빈으로 초대해서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가게 됐다는 내용이 TV에서 나온 것을 좀 봤습니다. 잠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요,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구해요? 이 안진뱅이와 같이 은과 금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당장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내가 당장 갖고 싶은 것, 당장 내가 즐거운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잠깐 구하는 것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신 건데, 이 여인은요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수군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물을 뜰 시간에 나가지 못하고 남들 다 자는 시간, 쉬는 시간에 나가서 뜨거운 낮에 나가서 물을 뜨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음에 늘 외로움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런 물을 주시겠다. 여인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럼 내가 이제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여인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는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피하는 마음, 위축된 마음이 없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장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오늘 이 시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케냐의 사람들이요, 이 부부가 커피나무를 심어주겠다고 했을 때, 아유 우리 당장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커피나무예요? 아유 우린 커피나무 필요 없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과 먹을 걸 주십시오. 이랬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도 그 끔찍한 가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장보다는 우리가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지혜이듯이 당장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사람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실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도망가고요 피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근데 성령 받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이 미문의 안진뱅이는 걷게 되었습니다. 평생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낮은 인생이 스스로 뛰고 걷고 일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심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 친구들이요 저희 아버지를 되게 좋아해요. 희한하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다들 저한테 와서 너네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다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물론
목사님 좋아서 결혼한 것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를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대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진 속에 보면요, 옛날에 여기서도 다들 나팔바지 다 입으셨죠. 나팔바지 입고 머리는 장발에, 사진 속에 보면요, 연초를 입에 탁 물고 술잔을 탁 들고 얼굴을 빨개져가지고 친구들하고 노시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안기면 술 냄새가 들 났어요. 술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도 나고. 그리고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으면 명절 때 어디 가다가요, 그 앞차 운전자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막 실강이하고 막 싸우는 모습이 저는 납니다. 그런 모습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바뀐 모습은 뭐냐? 집에 앉으셔서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성경 읽는 모습이 있어요. 제 기억 속에. 어느 순간요, 서예 도화지를 펴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쓰는 게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시는 모습, 요양원 봉사를 다니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어느 순간 기억이 바뀌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제 인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막 후회하고 저주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시는 분임을 오늘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정뱅이가 바뀌게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사람이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됨을 오늘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이가 능히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도하니까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께 드러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요, 듣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있으니까 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들었을까요? 안진뱅이가? 이 안진뱅이에게 들리는 얘기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랑은 좀 달라져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역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 제자들은 다 도망갔대. 참 불쌍한 사람이지. 성전에 앉아있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 나쁜 놈. 천한 놈이 어디 하나님을 대적해. 아마 이런 얘기를 안진뱅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잡아갔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걸하는 이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목할 때 어느 날 열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귀에다 체온계를 꼽아봤더니 40도가 됐더라고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수요일날 예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예배를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리고, 목사님 제가 열이 40도가 넘어서 제가 지금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예배를. 그때 목사님이 그럼 쉬어. 집에서 쉬고 있어. 그리고 저희 아내만 이제 갔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사경을 헤매는 거야. 열이 나니까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누워 있는데요. 참 신기하죠. 땀이 갑자기 쫙 나는 거예요. 땀이. 뭐 남의 얘기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 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 아니고 진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고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때마침 예배를 마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일 이런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내가 땀이 나더니 정신이 뻗쩍 나서 일어났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웃으면서 여보 교인들이 당신 아프다고 예배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전도사 아프다고 예배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누구 이름을 기도하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난다. 저번 주에 우리 권사님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저번 주에 고생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얼굴이 환하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뭐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어떻게 되셨죠? 싹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께 기도하더니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연이라고 넘기려고 해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 능력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들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이가 말하더라도요. 예수 이름 믿으며 일어나 걸었던 그 인생의 변화가 오늘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회에 나오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 어떻게 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는 불당에 가봤다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불당에 가봤냐? 물어봤더니 군대에서 교회는 초코파이 줬는데 불당에서 햄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햄버거 준다는 말에 불당에 가봤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막 뭐라 그랬지만 겉으로는 내색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막 뭐라 그랬어요. 햄버거 준다고 쫓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건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기 돌에 가서 절해도요. 저기 돌멩이 가서도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구하고 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신 능력, 하나님 나라, 영원히 나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오늘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많아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참 힘이 든데 어디에서 다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마리 여인처럼 늘 갈급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충족하면 다른 것이 부족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문의 안진뱅이는 금과 은을 바라보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그의 인생이 변하였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의 필요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눈을 들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많으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며 걸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일어나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아버지 유혹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이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처럼 은과 금을 주님께 구하며 나오진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귀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더 귀한 것을 얻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